역대상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레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호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하라라. 나하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하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란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모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요알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안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암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빈의 해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골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두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야아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5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르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오늘 역대기 4장 말씀 보도록 합시다. 왜 족보를 이렇게 적었을까? 족보가 연결도 별로 없는 이야기를 자꾸 누구의 아들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보다 앞서서 고민한 신앙의 선조들의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 자체를 통해서 연구하면서 찾아낸 내용들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그냥 묵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해야 됩니다. 자, 크게 1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유다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시므온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왜 유다 자손을 이야기했을까? 2장에서 이미 유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보를, 유다 자손의 족보를 이미 이야기했는데 왜 다시 한번 4장에서 말하고 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유다 자손 다음에 르우벤부터 시작하지 않고 왜 또 시므온 이야기를 시작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유다 자손의 족보,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12지파의 족보는 상당히 간략하게 끝내버립니다. 역대상을 쓴 에스라의 기술방법을 보면은 역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개성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왔을 때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나머지 지파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0왕들을 통해서 다윗 후대 솔로몬, 르호보암 내려가는 그 왕들을 통해서 누가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누구는 걷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로 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결국 스룹바벨까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는 계율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 언약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역대기 상하책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23절까지는 유다 자손의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유다 후손들의 그 계보를 쭉 적는데,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은 1절 이렇게 쓰죠. 히브리 말에 벤 하면은 그냥 아들이란 말이 아니고 후손이란 말이에요. 손자도 아들이고 고손자도 아들이고 10대 손자도 아들이요. 벤이 나오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다의 아들들이란 말은 유다의 후손들은 이 말이에요. 보면 유다의 아들 중에 베레스와 셀라, 근데 셀라는 빠지고 베레스의 아들 중에 누구? 헤스론, 그 아들의 갈미, 그 다음에 훌,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베레스의 첫 번째 세 아들이 누구 있죠? 셀, 오난, 셀라.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다말이 유다와 결혼을 해가지고 창녀로 가정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언약 자손으로서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권이 그렇게 흘러가기 위한, 혹은 메시아의 언약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그 다말의 열정 때문에,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레스와 두 아들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야기, 유다의 아들 중에 베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인에 통해서 나왔던 셀, 오난, 셀라에서 그 셀라 첫 번째 부인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고 그 장자권을 귀중히 여긴, 하나님의 언약을 귀중히 여긴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녀에게 주신 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흘러간다,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간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전체가 유다의 후손들의 이야기, 내려가는 후손들의 이야기를 쭉 적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후손들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1절에서는 사실은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메시아의 족보를 따라서, 혹은 장자권의 족보를 따라서, 혹은 언약에 흘러가는 족보를 따라 적지 않고 유명한 사람들을 적어버렸어.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들은
유다의 유명한 성읍들입니다. 유다의 유명한 선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다족 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성읍들을 세우는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유다 지파들의 족보를 구체적으로 다뤘다면 오늘 4장 1절부터 23절에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셨는가, 어떤 성읍들을 일으키셨는가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 자손이 어떻게 번창해 나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은 누구죠? 사사예요. 유명한 일은 사사가 나왔다는 것. 15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누구죠? 너무나 잘 알죠. 헤브론, 다윗의 첫 성 헤브론을 점령하였고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결국 빼앗아냈던 이 갈렙.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메레시 아내로 하면 바로의 딸 미디야. 바로의 딸을 와이프로 얻을 만큼 유다 지파가 번성했다는 사실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 셀라이전, 셀라는 누구죠? 첫 번째 부인의 세 번째 아들. 셀, 오난, 셀라. 그 셀라의 자손이 별 볼이 없이 사라지는가 했더니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세마포 짜는 자가 나왔다. 세마포 짜는 자가 뭐 유명하다고 이렇게 써요. 옷감 장사인 사람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마포를 짤 정도였다면은 굉장한 큰 사업가였다는 거야. 큰 비즈니스였다는 거야. 세마폰을 보통 사람이 입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손으로 짠 것을. 전부 양털이나 그냥 벗겨가지고 대충 입고 다녔죠.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서 숲풀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 무슨 말일까? 왕의 공장장들이 되었다는 거야. 왕의 토기장이들. 왕의 집에서 중요한 물품들을 제공하는 사람. 지금은 청와대에 중요한 물건들을 제공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 그 당시에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어.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모세의 동역자 훌도 여기서 나왔다. 1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다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그 당시에. 옛날 며칠 전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에스라가 이거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왕의 자손이 나올 것까지 지금 대비하면서 유다 자손들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어떤 성읍들을 건축하시고 유명한 사람들이 튀어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야베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는 말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아들. 태어날 때 찌들어지게 가난했던가 봐. 엄청 힘들었던가 봐. 어머니가 산고를 겪으면서 그것도 가난해서 애를 낳고도 젖을 먹이지 못할 정도의 찢어지는 가난. 정치적으로도 도저히 자기 사회에서 뭔가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처지. 그런 환경 속에서 승리한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로서 그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 가운데 자손 가운데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지극히 성공할 확률이 없는 환경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한 이유는 그의 뛰어난 은사나 언변이나 정치적 술수나 혹은 거짓말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어쩌면 세속과 타협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세상적인 장난이나 치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 야베스만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조를 지키면서
형제들이 볼 때도 야, 야베스만큼만 살면 하나님 복 주겠다 하는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축복받는 비결을 지금 오늘 유다 지파의 야베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한다면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기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제가 볼 때 5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걸 진심으로 믿었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당신에게만 복이 있는 줄 내가 믿는데 당신이 진정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 베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좀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난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난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지경 좀 넓혀주세요. 담대한 강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처지나 가정의 형편을 보아서는 이런 기도를 할 처지가 못 돼.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웃었을 거야. 근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뚫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야. 뚫으면서 기도해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난 이 지경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조그만 구석에서 내 일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넓혀주세요, 주님. 야베스는 그런 두 번째 기도를 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기를 구하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시작하든지 그 일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마다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믿음의 기도를, 이 정도의 신뢰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번째로 환난에서 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의 길에 반드시 환난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이 야베스는 지금 환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부모의 죄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아니면 시대적인 죄악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큰 환난에 빠져 있습니다. 도저히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합니다.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 당시는 얼마나 불투명한 시대였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 아니겠어요? 어느 때 옆에 부족이 찾아와서 칼로 죽일지 모르는 시대 아니겠어요? 밤중에 정갈이 와서 물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스콜피온이 와가지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텍션, 보호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섯 번째로 세상에서 근심이 없기를 구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근심,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한 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제일 큰 거예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자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야베스는 구체적인, 아주 실제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이렇게 나옵니다. 뭔 이야기일까요? 그 당시에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암몬 왕 나하스가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전령을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온 이스라엘 지파에 우리를 살려달라, 지금 어려움을 겪겠다 하니까 사울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다.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 결의를 다 그냥 불태우고 가가지고 다 집합해라. 몇십만 명, 이스라엘 지파이 30만 명, 유다 지파이 3만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암몬 나하스 왕을 쳐 죽이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그 당시에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야베스가 형편없는 적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추측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추측이에요. 형편없는 가정에서, 별볼없는 가정에서 한 성읍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던 사람이 됐다. 그 뒤에도 야베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니까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때 겐 족속이 야베스에 살면서 서기관 족속이 되었다는 이런 말이 표현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겐 족속이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사실은 이방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유다 족속에게 핍박받는 족속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점령당하면서. 혹은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었잖아요. 그죠? 그 겐 족속이 유다 족속과 섞여버렸어. 그래서 유다 지파화 되었어. 이방 족속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된 첫 번째 족속이라는 거야. 이 겐 족속은 일종의 미디안 족속인데 모세의 장인이 유다 족속에 들어가서 모세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유다 지파에 융합되어 버립니다. 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한 가족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야베스가 그 당시에 서기관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 어려운 가정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환경을 극복해가지고 결국은 서기관까지 올라간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성경 선생이 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되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인 에스라는 야베스와 같은 고통받고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유다 지파 가운데 속하게 되었고 더욱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더욱이 성읍을 건설한 사람이 되었던가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다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첨가하면 똑같은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야베스는 레갑 족속이라고 또 나옵니다. 이 레갑 족속이 결국은 겐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니까 레갑 족속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했죠.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은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는데 이 레갑 족속들은 자기 부모들의 명령을 지키면서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 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던 사람이 레갑 족속. 이 레갑 족속이 뭐라고요? 겐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야베스 족속, 레갑 족속, 겐 족속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형편없던 이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찢어진 가난 가운데 태어났던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으로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야베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환경을 탓할 때가 아니에요. 내 가정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뭐 하고 핑계 댈 거 아니에요. 변명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소망하며 살았는가. 여기에 우리 인생의 미래는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환란이 언제 닥쳐올지 몰라.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한순간에 다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할 건 갈렙입니다.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창세기 15장 19절에 그나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나스는 가나안 족속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 51절에 보면은 그나스는 또 에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그나스 사람은 이방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누구냐?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나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쭉 연결해서 볼 때 갈렙은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자격 없는 이방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정도로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던 이방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민수기 32장 12절이 그나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일부러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나스란 말을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분네의 아들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처럼 취급받았던 이방 민족이에요.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개라는 뜻입니다. 갈렙이라는 자체가 개같이 미천한 신분에 있던 사람이 개처럼 취급받았던 사람이 위대한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것도 다윗의 첫 번째 성인 헤브론을 85세 이 성읍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쳐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었던 위대한 맹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출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니엘 사사가 된 사람 누굴까요?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는
갈렙의 아우였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15장 17절에 또 나옵니다. 온니엘은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시기하지 않고 평생 동역하면서 섬겼던 갈렙.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왔는가? 온니엘 같은 사람도 또 나왔다. 아마 삼촌이 상당히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겠어요? 유다 지파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의 기록, 1절부터 23절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귀중히 여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했습니다. 왜 축복했을까요? 요셉을 살린 자가 유다였어. 죽이지 말자. 우리 형제를 죽여서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유다를 축복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그 축복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흘러내리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내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축복이 흘러가더라. 쉽게 말해서 자격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을 귀중히 여기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부터 43절까지는 시므온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시므온 이야기를 유다 지파 다음에 이야기했을까?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므온 지파는 자기의 유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힘이 약해가지고 왜 시므온 지파가 힘을 상실했을까?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삼간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이 저주를 받았어. 야곱으로부터. 왜 그랬을까? 딥나의 일을 인해서 세겜 사람을 학살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 가나안 땅을 할당받았지만 힘이 없었고 너무 연약해가지고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다 지파의 성읍에 빌붙어서 살았습니다. 오늘 31절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베와 28절에 쭉 하면 31절에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 뒤에는 유다 지파의 손에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시므온 지파는 그래서 자기의 기업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유다 지파들의 성읍들에 주로 살다가 결국 그 안에 융화되어 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일부분을 얻어서 정착하여 살긴 했습니다. 그리고 면면히 시므온 지파가 자기의 명목을 그래도 지파의 이름은 명목을 유지하고 있다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의 영향으로 또 그 당시에 북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죽고 난 뒤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대항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막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때 시므온 지파가 조금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 땅을 조금 남의 땅을 쳐들어가가지고 얻어내는 그 정도로 명맥을 유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39절부터 4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어졌고 시므온 지파는 결국 나중에 기업을 상실하고 마는 지파가 되어진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자인 야곱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시므온 지파. 결국 저주를 받아서 야곱의 예언한 내용대로 그대로 흩어져 버리는 자기의 기업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기업, 부르심을 저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 그것은 기업.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땅, 영적 땅, 정복하라고 주신 땅.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쟁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시므온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유다 지파와처럼 개칠 영을 가지고 치고 나가야 됩니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기업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처럼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기업이 뭔지를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